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 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 전반기를 마치는 9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반년에 돌아보실 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2020년 12월부터 3차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가운데 그렇게 어수선하게 2021년이 시작되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기세가 꺾이지 않은 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가운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뭔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신라 같은 희망이 또 생겼던 것이 지난 전반기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 우울함이 아직도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것이 표출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전반기 동안에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도 예년에 비해 너무나 많았던 2021년 전반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은 삶이 2021년 전반기가 아니었나 한번 짐작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을지 모르고요. 지금도 그 어려운 시기가 끝나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대다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2021년 돌아보니까요, 어쩌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2021년 전반기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놓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보호자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걱정이 많은, 문제가 많은,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굳건히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 반환점을 도는 이 주일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절반을 시작하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의 눈, 내가 생각하는 마음, 내가 바라보는 그런 욕심으로 이 나머지 한 해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 마지막 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육신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마 이 전반기 동안 입버릇처럼 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이거일 거예요. 2021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2021년 제가 설교 시작할 때마다 거의 이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이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점검하면서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라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는 내가 내 인생을 살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뜻을 묻지 않고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묻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주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보다, 내 자녀보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내 원하는 대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내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듣는 귀가 열리고 그것을 주목하는, 집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간절함과 사랑과 집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서요, 정말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중심에 모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보내었던 때를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있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시게 될 것이고 이제 온갖 고초를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의 직전 가운데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조금 상이한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폭력이나 어떤 심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정반대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돈 주머니를 이제 챙기래요. 너희가 돈 갖고 있으면 그걸 이제 잘 모으래요. 또 배낭, 자루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필품이나 식량들을 확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개역개정에 보니까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제 칼을 준비해라. 이 겉옷의 의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라도 칼을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정말 이제 돈을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기를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37절의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시고 채찍질을 당하게 되시고요,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군중들은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고 비난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놓고 도망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슬퍼하고 절망하고 허무한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닥칠 어려운 때를 대비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가운데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시고요, 영원한 승리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과정이에요. 수치의 과정이에요. 어려움의 과정일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잘 준비해라.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당부해라. 그것을 당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셨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들, 환란이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생기고 나라와 나라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조그만 것에도 막 화를 내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어려운 시대가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요, 악인들, 마귀는 지옥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마치 기독교가 거짓처럼 보여질 것이고요, 예수 믿는 것이 허무하게 생각되게 나타날 것이고요, 예수 믿는 것이 이제는 별 볼 일 없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때에 무너지지 않게 잘 대비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충고하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하시는 돈자루, 배낭, 칼,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그렇잖아요. 우리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또 먹을 것, 생필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칼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영과 믿음에 대입해 보자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영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수단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돈자루를 챙겨라, 또 배낭을 가져라, 무기, 칼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슨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막 흥분돼서 긍정적으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품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사단의 위협과 유혹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돈의 위협, 돈의 유혹, 생활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 있어 잘못된 복음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내 욕심과 교만 가운데 내가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점검하며 주님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가시고 계십니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강조하셨던 게 말씀을 품으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왜 그것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만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중반쯤에 보면요, 엠마오로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슬픈 표정을 하고 한숨을 쉬고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 둘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슬픔에 가득 차 있어요. 비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누고 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한 명의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말과 행실이 힘있는 예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글로바 나머지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지금 슬픈 상황에 놓여 있어요.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통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슬픈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다시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낙심하고 슬퍼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들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눈, 자기가 겪은 경험, 그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신기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막 잘하셔서 야, 대단하신 분이네, 자기가 눈에 보고 겪었던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눈으로 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니까 자기의 믿음의 근원인 그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출처는요, 자기의 바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아까 고백했죠.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은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바람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출처의 믿음들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닥치고 또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니까 그들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근원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바로 말씀이죠.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모세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예언자들로부터 쭉 말씀되어 온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세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들의 믿음의 근거가요, 말씀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 옆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못 알아봤던 그 사람들이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는 것을 알아보게 되고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슬픔과 비탄이 한순간에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서 그 한밤중에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뛰어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한 전대와 배낭과 칼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24장에 나오는 두 사람처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는 아니십니까? 우리는 직접 말씀을 볼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직접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초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입니까? 그냥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 맞고, 내가 들었을 때 좀 공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 말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또 나의 바람은 아니십니까? 내가 예전에 이거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나의 경험, 나의 바람. 여러분, 근데요, 그러한 믿음은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제는 예수 믿으면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거예요. 내가 얻는 것보다 손해가 많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아픈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기대하기보다 예수 믿음으로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인 말씀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때임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더욱더 기뻐하며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며 말씀으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이 땅의 복음을 위해, 또 이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당한 이들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근원이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악한 사람으로 오해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소란스럽게 만드는 누명을 쓰고 너무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억울하게 죽지 않았어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었습니다. 왜요? 이들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말씀의 근원이 된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들은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진짜 영적인 돈자루, 배낭, 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 경험, 예전의 추억,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말씀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며 힘이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보시면서요,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뜻으로 말씀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